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제 집에 가서 잠 잘 잤어요? 여기는 방학을 다 했나 봐요. 방학 안 한 학교도 있어요? 방학 안 한 학교도 많던데. 자, 우리 친구들 성경 공부는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겁니다. 즐겁고 재밌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천국잔치 둘째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친구들, 일산 지역에 있는 친구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성경 말씀 남아있는 3일 동안 잘 배울 때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 두 친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친구는 기쁨이고 또 한 친구는 슬픔인데 기쁨이와 슬픔이 중에 기쁨이가 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 배울 때 집중해서 잘 들으면 생각보다 성경은 재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말씀을 잘 배우다 보면 구원까지 받게 되니까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잘 배워서 모두 기쁨이처럼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딴 생각이라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배우길 바랍니다. 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성경이 어떤 책인가? 자, 보세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받아쓰기 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쓰기 한 책인데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다고 성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잘 받아 적은 그것들을 모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성경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놀랍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되기 시작했냐면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성경은 이 지구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년에 이 성경책은 지구상에서 6억 권 이상씩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60억 부가 넘는다 그랬죠? 지구상에 사는 사람보다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아주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많이 번역된 책이 또 있을까?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놀라운 책인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만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책 성경을 잘 읽고 배우다 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읽고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는 책,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이죠. 성경은 또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드신 솜씨가 가득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솜씨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 책, 성경.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주와 지구, 동물들을 솜씨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책 성경에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1. 별 볼 일 없는 친구다. 2.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몇 번? 2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하고 귀해요. 아주 귀하다 할 때 존귀하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저 같은 어린아이를, 꼬맹이를 왜 아주 귀하게 여기시나요? 그건 모든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우리 친구들의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 닮은 우리 친구, 날 닮은 우리 친구 해서 우리 친구 한 명 한 명을 아주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쉽게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 보실 때 틀림없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인 이 성경을 한 번쯤은 읽고 배워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편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배우자니 쉽지 않고 가장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만 몇 군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배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꼭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 에덴 동산. 같이 한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8절 말씀. 네, 여기 보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해서 에덴 동산, 그냥 에덴 동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다가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릴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을 빚고 생기 불어 후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려고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담.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아 일어나라. 나 일어났어. 아담이야. 여러분, 이 아담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예. 남자일까 여자일까? 네, 남자입니다.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많이 사랑하셔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를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선악과 나무 하나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단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담이라면 예, 그럴게요 할까요? 아니면 싫어요. 저 사춘기예요. 그럴까요? 지키겠다 그러겠지. 당연히. 왜?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킬게요. 그런데 만약에 선악과 나무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대요.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뭘까? 예, 죽는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걸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친한 친구와 멀어지는 것보다, 엄마 아빠와 멀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훨씬 더 슬프고 끔찍한 일이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 친구들과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시무룩해졌어요.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옛 남자 토끼, 여자 토끼, 남자 강아지, 여자 강아지, 남자 호랑이, 여자 호랑이, 남자 말, 여자 말, 난 남자, 근데 없어. 나만 혼자다. 이럴 수가. 내가 놀라운 걸 알아냈어. 나만 혼자야. 난 외롭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외로워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멋진 일을 계획하시는데 바로 아담의 짝꿍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아담의 짝꿍을 만드시고 아담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쁜 여자였어요. 아담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은 이 아담의 짝꿍인 여자에게 이름도 지어주셨지요. 그 이름은 바로 하와.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나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영화로 잠깐 볼까요?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런 거? 넘어갈까요? 어머 이 친구들 지금 누구 사랑하고 있구나. 어머 세상에라. 자 이런 거 보여줘도 될까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의 러브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하나님이 아담아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을 빚고 생기 불어 훅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시무룩 외로워 보이니까요. 하와도 만드시고 하와야 짝지어 주시었어요. 어머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네. 아담은 하와를 데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로 갔습니다. 하와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와야, 왜? 저기 나무 보이지?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짝지어 주셨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 알았지? 절대 선악과 열매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어. 그건 끔찍한 일이야. 아담 염려 붙들어매. 걱정하지 마.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하필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났어요. 드디어 하와가 혼자 있구나. 뱀이 혼자 있는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응? 누구지? 아, 뱀이구나.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정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대.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정말 죽지 않을까? 그럼 잘 봐. 맛있게 보이지 않니? 보기에도 예쁘잖아. 너희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죽지 않을까? 자, 어서 따먹어 보렴. 어서. 자, 어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 자, 이거 먹어. 이게 뭐야? 이거 선악과잖아. 이걸 먹은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잊은 거야? 하나님 말씀 먹이면 어떡해? 그래도 내가 주는 거니까 맛있게 잡숴봐. 아, 안 돼.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야. 치! 아담은 나 사랑해? 그럼 널 사랑하지. 에덴 동산엔 여잔 너밖에 없으니까. 그럼 먹어. 자, 안 돼. 에이, 안 돼. 안 돼. 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 6절 말씀. 네.
하와가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었고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일어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일어난 두 가지 일. 첫 번째,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마음이라는 걸 몰랐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이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하면 너무 마음이 좋고 기뻤는데 이제는 하나님 생각하면 어이구 날 혼내시지 않을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말씀 어기고 나면 부끄럽죠? 혼날까 봐 무섭죠? 비슷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이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뭘 했냐면 부끄러워 어떡하지? 이 부끄러움을 좀 가려보자 해서 나뭇잎으로 무화과잎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옷을 해 입어서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곳을 가려봤지만 부끄러운 곳은 가려졌지만 부끄러운 마음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여기저기 숨었습니다. 여기도 숨어보고 저기도 숨어봤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계속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만 같았어요. 너무 두렵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숲속에 숨어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계속 무섭고 두렵구나.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가 없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아, 너의 지금 마음이 어떠냐? 이 질문이었어요. 너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어떠냐? 너 계속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그래. 너 계속 두려워하고 있구나. 네 부끄러운 마음 가릴 수도 없지? 너 두려운데 피해 숨을 수도 없다는 거 이제 알겠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럽다는 얘기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뭇잎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려도 보고 깊은 곳에 꼭꼭 숨어보기도 했지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가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하셨어요. 쫓아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보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많이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더 이상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가리워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만드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입혀주셨어요. 옛다 네가 입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도 엄마한테 신나게 혼나고 나면 엄마가 집에 나가! 그래요? 한참 여러분들 눈물이 흐르고 나면 이리 와 하고 꼭 안아주죠? 네, 그런 것처럼 가리워주기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주셨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기에 위하여는 사랑해서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많이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신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죽옷의 사랑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 밖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슬프지만 사랑이 많은 이야기예요. 슬프지만 사랑 많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여,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저를 유혹하여 먹었나이다. 뱀, 너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다니며 살게 되리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으리라. 여자여, 너는 아기 낳는 고통이 있으리라. 아담,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으니 항상 일을 하고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으리라.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고 싶었던 하나님은 무척 슬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많이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밖에서 살게 되고, 그럼 에덴 동산엔 아담과 하와가 없네. 아담과 하와가 살지 않는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땅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뭐라고요? 땅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은 그 이후에 땅에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31장 16절 말씀에,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땅 속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준 거냐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젠 거기서 살 수 없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없는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마치 주인 없는 빈집처럼 되어버린 에덴 동산.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이 계속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모가 없어진 에덴 동산을 땅 속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넓고 넓은 에덴 동산이 땅 속으로 내려갔을까? 정말 에덴 동산이 땅 속으로 내려갔다면 땅 속을 조사하면 혹시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땅 속을 조사해서 에덴 동산을 찾기로 결심했는데,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사람들이 땅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냐면, 성경엔 에덴 동산에는 큰 강이 4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을 다 찾아내면서 에덴 동산 강을 찾아내니까 에덴 동산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일산의 호수공원을 찾아냈다는 건 일산 지역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호수공원은 일산에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의 강 4개를 다 찾아내면서 에덴 동산을 찾아냈는데, 에덴 동산의 강 4개가 이렇게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읽을게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흘렀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네 개 강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강.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히데길강.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유브라데강.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그런데 이 히데겔은 이스라엘 말인데 영어로는 티그리스입니다. 요 유브라데도 이스라엘 말인데 영어로는 유프라테스입니다.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에덴 동산에 큰 강 4개가 있었구나. 첫 번째 강 비손강, 두 번째 강 기온강, 세 번째 강 티그리스 히데겔,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자, 여기서 강 2개는 땅 위에서 찾아냈고 강 2개는 땅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땅 위에서 2개, 땅 속에서 2개, 강 4개를 다 찾아내면서 이 지역 전체가 옛날 에덴 동산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학자들이 알아내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떤 똑똑한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뭐가? 에덴 동산이 다, 에덴 동산이 다 땅속으로 내려갔다면 강 4개가 다 내려가야지 왜 2개는 내려가고 2개는 땅 위에 있는 겁니까? 아이고야, 엄청 똑똑한 질문이지.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 강 4개가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강 4개가 다 내려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는 에덴 동산이 어딘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고 실제 이야기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내려갈 때, 강도 다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너희들은 잠깐 남아있어라 하고 강 두 개는 끌어당기고 강 두 개는 그냥 같이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 덕분에 땅 위에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찾아내고 그 지역 땅속을 조사해 보니까 비손강과 기온강을 찾아내서 그 지역 전체가 진짜 에덴 동산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자, 보세요. 어디가 에덴 동산 지역이냐면 여기는 대한민국이고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여기를 좀 가까이 보면 땅 위에 있는 에덴 동산에 흘렀던 두 개 강, 그렇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변 땅속을 조사하면 역시 큰 강 두 개,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속을 조사했는데 찾아냈습니다. 기온강을 먼저 찾아냈고 그리고 비손강을 나중에 찾아내서 맞구나. 이 지역이 옛날에 에덴 동산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젠 알아요. 성경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라는 거. 이곳이 옛날 에덴 동산 자리였던 거예요. 더욱 신기한 건 에덴 동산엔 여러분 에덴 동산엔 뭐뭐 있었어요? 동물, 식물, 사람. 네? 동물, 식물, 사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왔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동물과 식물만 남은 거예요. 동물과 식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은 동물과 식물이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갑자기 내려갈 때 동물과 식물들도 갑자기 내려가서 어떻게 됐을까? 1. 썩었다. 2. 변신했다. 썩었다, 변신했다? 변신해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땅 위에 그냥 있으면 1. 썩는다. 2. 변신한다. 뭐예요? 썩어요. 동물과 식물은 이렇게 죽어서 땅 위에 있잖아요. 그럼 썩어요. 그런데 썩기 전에 동물과 식물이 갑자기 땅속으로 내려가면 썩기 전에 변신을 해요. 뭘로 변신하냐? 기름으로 변신합니다. 그 기름이 바로 검은 기름. 우린 그 검은 기름을 석유라고 말하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갑자기 땅속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썩기 전에 기름이 되었는데 검은 기름이 되어서 이 석유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뽑아서 써서 석유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석유로 만든 휘발유를 자동차에 넣고 다니죠.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에덴 동산은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기름으로 변신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 에덴 여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있죠? 여기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을 거고 이 지역이 전부 다 에덴 동산이에요. 어떤 친구는 에덴 동산이 왜 이렇게 커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무슨 텔레투비 동산처럼 조그만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엄청나게 커. 제국, 광활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부 다 에덴 동산이니까 동물, 식물이 갑자기 내려가서 기름으로 변신했으니까 뚫으면 기름 나와요. 석유 나온다고. 뚫으면 석유 나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지역을 여행할 때는 신발에 굽이 기르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굽이 길면 쿡 찌르면 석유 나올까 봐. 굽이 높은 신을 신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도 석유가 많이 나와서. 그만큼 동물과 식물이 많았고 그 많은 동물과 식물이 갑자기 땅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동물과 식물이 갑자기 땅속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에덴 동산 지역을 땅속에 확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는 이 많은 석유가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더 확실히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실이었고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되었죠. 땅 속의 강과 석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땅 위에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구나. 땅 위에 있던 에덴 동산이 땅 속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땅 속엔 에덴 동산에 있던 강도 있었고 에덴 동산이 변신한 석유도 있는 거예요. 땅이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이었다고. 땅 속에 있는 강과 석유가 증명해 줍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만, 중요한 이야기들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식을 낳고 많이 낳아서 이 세상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자손들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노아는 보니까 두 손을 모으고 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때리고 괴롭히고 훔치고 빼앗고 싸우고 나쁜 짓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노아야.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죄만 짓는구나. 내가 비를 내려 벌할 수밖에 없구나. 노아,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족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사람들이 죄만 짓는구나. 이제 비를 내려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희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타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긴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는데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주를 얼마의 크기로 만들었을까? 이 정도 크기면 가족들은 타겠다. 이 정도로 만들었을까? 아니요. 그럼 이 정도로 만들었을까? 아니요. 그럼 이 정도로 만들었을까? 네, 좋아하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와, 더 크게 안 돼. 화면이 꽉 찼어. 이제 안 돼.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 타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어요.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방주 타세요. 방주 타야 구원받아요. 오실 때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이불, 옷,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해놨어요. 제발 몸만 오세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거니까 빨리 방주 타러 오세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한 쌍씩 짝을 이루어서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아들은 이것을 보고 신기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를 타요. 너무 신나요.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는 시무룩했습니다. 얘야, 짐승들이 아무리 많이 타면 뭐하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많이 타야지. 노아 할아버지는 끝까지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한 사람도 방주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방주문이 쾅 닫히고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 오는 소리지? 엄마,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요. 혹시 노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비 아니에요? 아닐 거다 얘야. 빨리 얼른 들어가자. 그래, 얼른 들어갑시다. 뭐 금방 그치겠지. 하지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비가 얼마나 거세게 내렸는지 마을이 물에 덮이고 도시가 물에 덮이고 산들이 다 물에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방주에 와가지고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외쳤지만 방주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여보시오. 내가 방주 타라고 할 때 그렇게 말했을 때 왔었어야지. 이젠 늦었다오. 이젠 방법이 없다오. 나도 어쩔 수가 없다오. 이 사람아, 그러게 그때 구원받았어야지. 성경은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4일만 계속 내려도 이 지역에 물난리가 나요. 그런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면 이렇게 마을이 물에 덮이고 도시가 물에 덮이고 온 들과 높은 산들이 다 물에 덮입니다. 물에 다 덮인다는 얘기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종류만 빼고는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헤엄 잘 친다고 해도 40일 동안 헤엄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약간 무섭지만 잠깐 볼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속에서 불이 솟구쳤습니다. 땅 위에서 코로 숨쉬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고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와
짐승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드디어 비는 그쳤어요. 그리고 물이 점점 물러가서 높은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방주가 어떤 산에 쿵 하고 부딪히면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나왔어요. 이제 이 세상은 방주에 탔던 노아의 8 식구와 이 짐승들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새 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대홍수, 물심판, 이걸 안 믿을까봐 큰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탔던 사람과 짐승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안 믿을까봐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가 그때 만들었던 방주를 아주 높은 산 위에 오랫동안 보관해 두십니다. 방주를 높은 산 위에 오랫동안 보관해 두시는데 그 높은 산이 어느 산이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8장 4절 말씀. 방주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 아라랏산에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로 만든 배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산 위에 계속 있을 수 있죠? 방법은 하나예요. 얼려서 보관하면 돼요. 얼려서. 아라랏산은 5,165m, 백두산 거의 2배인데 그 높은 곳엔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고 그곳에 오래 있으면 꽁꽁 얼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특별히 아라랏산 높은 곳에 멈추게 하고 이제 거기를 눈 덮이게 하고 얼려버려서 꽁꽁꽁 얼어놓게 한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와! 진짜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네? 와!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거였어. 알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아라랏산이 어디냐면 여기는 대한민국. 아라랏산은 이쪽에 있어요. 멀죠? 자, 인공위성에서 아라랏산으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자, 아라랏산 출발. 자, 여기가 아라랏산인데 이 허연 게 1. 밀가루, 2. 눈. 몇 번? 밀가루라고 하고는 친구들은 이따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라랏산은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 아라랏산은 2개입니다. 쌍둥이에요.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여기는 이렇게 까맣게 됐냐면 지진 때 확 무너져 버렸어요. 큰 아라랏산, 지진 때 무너졌죠? 작은 아라랏산.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계절마다 찍은 건데 계속 눈 덮여 있죠. 구름은 여기에요.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라랏산을 올라가 봤어요. 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저 눈 덮여서 꽁꽁 얼려있는 그곳 어딘가 속에 방주가 지금도 있을 거야. 열심히 올라갔는데 드디어 방주 속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주 입구 비슷한 곳도 찾아 들어갔고 방주 속을 들어가 보니까 자, 얼어있죠? 다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 잣나무였어요. 이렇게 나무 침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식물도 바싹 말라 있는데 이게 벌써 수천 년이 된 거죠. 뭔가를 매달았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도 찾아냈어요. 이것이 방주 크기 되는데 7군데나 들어가 봤어요.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 7군데. 여러분, 이 방주가 지금 눈 덮여 있고 꽁꽁 얼어 있는데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 틀림없어요. 이 방주 속을 직접 들어가 본 거예요. 여러분, 방주 속을 들어가 본 사람은 딱 2 종류밖에 없어요. 노아의 8 식구와
2010년, 8년 전이죠? 9년 전, 2010년 이 방주를 발견하고 들어가 본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뭘 좀 가지고 나갔어요.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시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이 방주 조각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이 방주를 봤다고 발견했다고. 방주가 있다는 것은 노아가 존재했다는 것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다는 건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주는 쇠붙이로 만든 게 아닙니다. 나무로 만들어요. 아라랏산에는 잣나무가 안 살아요. 근데 이 방주는 잣나무거든. 높은 산에는 나무가 살 수 없는데 이들은 나무를 많이 발견해요. 그 높은 산에서.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어가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네요. 나무예요. 나무다. 이것도 나무야. 이것도 나무야. 왜? 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온통 나무로 돼 있는 거대한 나무 구조물을 발견한 거니까 방주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던 겁니다. 얼음으로 덮여있는 것을 보세요.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나무, 들어가 몇번 비디오 나오나 촬영을 보세요.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입니다. 뭐라? 나무입니다. 나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있는 것을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맨 아래까지 쭉 뻗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평평한 것과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부 이음입니다. 나무로 이어졌다는 나무.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니 나무 소리가 나무. 났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 나무입니다. 나무. 이것은 나무입니다. 나무.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나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나무. 있습니다. 나무 기둥 나무. 위에 나무못이 나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나무만 봤다는 얘기만 해요. 나무. 저 높은 아라랏산 위에 나무로 된 큰 배 같은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노아의 방주입니다. 홍수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 방주를 만든 노아가 존재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이 틀림없고, 대홍수 이야기와 방주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고요. 성경도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진짜 계셔요.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방주 크기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시도 해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첫 번째 에덴 동산 이야기, 두 번째 노아의 방주 대홍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높은 사람 총리가 돼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고향 땅에 살고 있던 부모님과 가족들을 다 애굽 땅 풀이 많이 나는 좋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나라의 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바뀌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싫어해서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노예, 부리는 종이죠?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큰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동원되고 얼마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냐면 성경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예면 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까지 노예예요. 그냥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린 그냥 노예로 가는 거야.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해방시켜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탈출시켜 주시기 위해,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이들을 구원해낼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 왕 앞에 보내게 됩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우린 하나님을 섬길 것이오. 했더니 애굽 왕 바로가 콧방귀 뀌면서 한마디 합니다. 싫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무섭고 끔찍한 재앙들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맑고 맑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피 보면 무섭죠? 여러분, 강물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다 죽어요. 그리고 강물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이 재앙을 보니까 무섭지 않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바로왕이 콧방귀 뀌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치라. 자, 그러자 이번엔 개구리 재앙이 내려서 온 도시에 개구리가 바글바글합니다. 어떤 친구가 개구리면 귀엽겠다. 여러분, 밥뚜껑을 열었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와. 국을 아침에 휘휘 저었는데 개구리가 건더기야. 주머니에 손 넣었는데 개구리가 나와. 누웠는데 개구리가 물컹물컹해. 신발 신었는데 개구리가 터졌어. 껌인 줄 알고 씹었는데 개구리 알이야. 으악! 개구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이번엔 파리떼가 온 마을을 막 뒤덮였어요. 파리가 많으면 파리채로 잡으면 되지. 한두 마리면 잡지. 파리떼가 온 마을을 막 덮으니까 아까까지는 밥이 하였는데 잠깐 보니까 밥이 까매졌어. 왜 그럴까? 콩밥일까? 파리밥이에요. 국굴에서 건더기를 떴는데 까만 건더기들이 막 이게 김인가? 김이 아니에요. 파리야. 아유. 아까까지 벽이 하였는데 조금 보니까 벽이 까매. 파리야. 파리는 자꾸 더러운 걸 옮겨요.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파리가 앉았어. 똥 묻은 거예요, 그러면. 파리는 똥을 좋아하니까. 똥에서 똥 찍어서 내 맛있는 과자에다 옮긴 거야. 모세가 바로왕한테 말합니다. 이젠 좀 놓아주시오. 바로왕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싫어. 이번엔 나쁜 병들이 퍼져서 가축과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애굽 왕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뭐라고? 싫어. 이번엔 하늘에서 우박이 엄청 쏟아져 내렸고 우박이 쏟아지니까 곡식이 부러져요. 곡식이 부러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불도 내렸어. 탈 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을 싹 갉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이제 애굽이란 온 도시가 캄캄해졌습니다. 캄캄하면 무섭죠? 그래도 애굽 왕 바로가 모세한테 역시 한마디밖에 안 해요. 뭐라고? 싫어. 마지막으로 집집마다 큰 아들이 죽는 재앙을 내렸는데 집집마다 큰 아들이 죽는 재앙, 이때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이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당장 이 애굽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너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해방이구나. 모두가 짐을 꾸려서 떠났습니다. 한참을 떠나다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좋은 땅이 아니라 바닷가 앞이었어요. 어떡하지? 우리 헤엄칠 수 없는데 헤엄칠 만한 거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되게 먼 거리였거든. 이 바다를 건너려면. 그런데 갑자기 뒤에 따가닥 바로가 군대를 끌고 왔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 저 물에다 쓸어 넣으리라.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두렵지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설마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겁니다. 비록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우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 지켜봅시다, 여러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앞에 쫙 내어미니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람이 한참 부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인류 역사상 바다가 갈라졌던 적은 이때 딱 한 번이에요. 원래 바다는 안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진 것도 봤고 갈라진 바다를 말라버린 바닥을 걸어서 그들은 통과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친구들 잘 쉬었어요? 네. 쉬는 시간이 짧죠? 아니요. 쉬는 시간은 원래 짧아요. 말씀 시간은 원래 길어요. 네. 자, 이번에도 긴 말씀 시간. 근데 일부보다는 짧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자, 우리 지금 뭘 배웠냐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뭐 호수가 갈라진 건 그렇다 쳐. 그런데 바다는 원래 안 갈라져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바다는 갈라진다고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다는 가다가 뚝 떨어지게 돼 있거든. 바다는 갈라진다고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뚝 떨어지지 않고 평평한 바다다 해도 바다는 갈라진다고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들어가면 질퍽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뽀송뽀송 마른 바닥을, 평평한 그 바닥을 잘 걸어서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몽땅 다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갈라진 바다를 다 건넜지만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그들은 바다 가운데에서 다시 합쳐진 물 때문에 몽땅 죽었습니다. 그 뛰어난 애굽 군대가 왕을 포함해서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성경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궁금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 이야기도 사실일 거라면서 무엇을 했냐면 바다가 갈라졌었다는 그 홍해 바다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 본 거예요. 왜?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니까 애굽 군대 물건들이 다 물속에 가라앉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없겠지만은 애굽 군대 물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금속 탐지기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애굽 군대 물건들은 철이 많았거든. 그랬더니 막 금속 탐지기에서 삐리삐리삐리 이거 보니까 금속이 아닌데 뭐가 막 덮여 있는데 이게 산호예요. 산호. 산호가 뭐냐면 이끼 비슷한 건데 이렇게 물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산호가 달라붙어서 안에 있는 물건은 부식되거나 망가져도 모양은 그대로 산호가 유지하게 돼요. 산호 모양을 보면 원래 그 물건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죠. 산호를 보면 어떤 물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산호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건 이렇게 바퀴 같은 모양인 거예요. 자, 아직 산호가 붙어 있지 않는 특수 합금 바퀴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산호가 다 붙어 있는데 잘 분석해 보니까 이런 바퀴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바퀴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보니까 애굽 군대 전차 바퀴 모양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애굽 군대 전차 바퀴 모양들. 자, 요런 건 되게 많이 발견되었어요. 자, 요 잠수부 아저씨가 타고 있는 요건 뭘까? 설마 이런 게 오토바이는 아니겠지? 애굽 군대 전차예요, 전차. 전차에 산호가 다 붙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들어가서 촬영을 했어요. 보세요.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는 전차 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을 보입니다. 산호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국 군대 전차가 바닷속으로 소풍 갔을까? 야, 우리 바닷속으로 소풍 가자. 전차가 막 바다로 들어가고 싶어도 말이 안 들어가요, 말.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야, 물속으로 들어가자.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다 가운데 전차들이 이렇게 많을까? 실제 그 말에 붙였던 여러 가지 말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애굽 군인들과 애굽 전차와 말들까지 싹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야, 애굽 군대 물건들이 이렇게 바닷속에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애국 군대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은 게 맞구나.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다가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었거든요. 자, 여기에 가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면 애국 왕들의 미라가 있는데 두 종류의 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상 미라고 하나는 비정상 미라예요. 이 정상 미라는 침대에서 돌아가신 애국 왕이에요. 그런데 이 비정상 미라는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의 미라입니다. 자, 다른 왕들은 다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셨는데 이 왕만 희한한 거예요. 잘 살펴보니까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바닷물에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 한 10시간 하잖아요. 처음에 붓다가 시간 지나면 쭈글쭈글해져요. 바닷물에 오래 있으면 눈썹도 사라지고 손톱도 뽑혀요. 이 애굽왕이 바다에 오래 빠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눈썹이 다 없어져가지고 왕을 미라로 만들 때 예쁘게 화장해 준 거예요. 눈썹 뿌려준 거예요. 귀는 물고기에 뜯어먹혔어요. 누가 임금님 귀를 뜯어 잡섰을까? 물고기.
그리고 몸에 이렇게 소금기가 많아요. 누가 임금님을 배추처럼 소금물에 절였을까? 바닷물에 오래 빠져 있어서 닦고 씻고 닦았는데도 미라 만들고 나서도 소금이 계속 나온 거예요. 학자들이 이 왕의 이름도 알아냈어요. 메르네프타하. 그리고 이 메르네프타하 왕이 언제 살았는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때 애굽을 통치했던 왕이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이 왕의 미라가 바다가 갈라져서 애굽 군대가 빠져 죽었다는 것도 말해주고 애굽 군대가 뭐하러 바다에 빠져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진 바다로 건너는 거 쫓아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틀림없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졸졸졸 시냇물이 흘러서 시내산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바위밖에 없어요.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부터 내 말에 순종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혹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어떻게? 약속할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1. 좋아요. 2. 됐어요. 몇 번? 1. 좋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요, 좋아요 했을까요?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랬잖아. 복.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이들에게 꿈이 있다면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행복하게 해주신다니까 그럼 지키고 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지키겠다고 약속했을까? 좀 전에 바다를 갈라주셨잖아. 야,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약속하자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주실 복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꽤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방학이 되면 엄마가 얘야 방학 동안 엄마랑 뭐 약속할까? 네가 하루에 요거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예 좋아요. 왜? 받고 싶어서. 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계약 때가 다가올수록 어때요? 난 망했어. 그러죠? 자,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점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혼내기보다 그들을 타이르셨어요. 얘들아, 나랑 약속했잖아. 나는 너희들이 행복해지길 바래. 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요. 거보세요.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말씀 지금이라도 잘 순종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미워했고 심할 땐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순종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순종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건 이들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게 되었을 거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계속 죄만 짓고 고통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해서
이번엔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요. 누구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우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늘 불러 모아놓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점점점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미워할 수 있지? 그랬다니까. 얼마나 미워했는지 나중엔 예수님을 밤에 몰래 붙잡아다가 심하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마침내는 이렇게 채찍질을 심하게 한 다음에 결국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벌을 내리십니다. 큰 벌을 어떻게 내리실지 성경에 벌써부터 나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불순종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벌을 받을지가 나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큰 불순종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데 받아들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할 수 있는 최고의 불순종을 한 거예요. 최고의 불순종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네. 자.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벌을 받았냐면 많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살던 곳이 다 무너졌습니다. 경고하셨던 대로. 이제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4명이면 사방으로 흩어버렸고 가족이 8명이면 팔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곳은 나무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끔찍한 고통과 벌을 받게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긴 세월 벌을 받았냐면 2000년 동안 벌을 받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이거 뭐 다 읽을 수도 없어. 왜 여기까지밖에 못 썼냐고? 칸이 없거든. 원래 더 많아요. 여러분 2년만 고통받아도 힘들다 그럴걸? 감옥에서 2년 고통받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고통받은 게 더 심해요. 그러면 감옥에서 2000년 고통받은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고통받은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느 민족도 2000년 내내 고통받은 민족은 없어요. 지구상에 2000년 내내 고통받은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저러지? 왜 저런 거야? 성경을 보기 전엔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딱 배워보면 아이고 예수님 죽여서 그렇구만. 예수님 미워해서 그렇게 됐구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면 따라온 것은 고통과 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1940년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어른들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어린들도 고통을 받았어요. 보세요. 어딘가에 갇혀있지? 붙잡혀가지 않은 어린이들은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잠이 와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누워있는 겁니다. 이제 뭐 밥을 어디서 얻어올 수 없어. 구멍이 다 나버렸거든. 다이어트해서 이렇게 마른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아이 셋만 있지? 엄마 아빠가 붙잡혀갔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알아요?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여 주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증거하지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온 세상에 흩어져 고통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증거하지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것, 그거 보고 뭘 알아야 되냐?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죄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받은 많은 역사를 우리 친구들은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점점점 세계사에서 많이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점점 확신해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니까 2000년 내내 벌 주시네? 2000년 내내 벌 주시려면 2000년 내내 살아계셔야 돼요. 이들이 2000년 내내 고통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만 계시진 않았습니다. 자, 긴 말씀인데 이거 한 번 읽고 한 번에 이해하면 대단한 건데 한 번 읽고 한 번에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자, 쉽게 정리하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벌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벌 받는 기간이 끝나자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멋진 민족으로. 에이, 벌 주실 땐 언제고 이제는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차라리 벌을 주지 말지. 아니요. 벌을 길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 망해서 살아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벌 주실 때나 회복시키실 때나 목적은 하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그 어떤 신도 2000년 전에 한 민족을 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도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민족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여 주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증거하지요.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여 자기 땅에 돌아와 강한 나라 이루어서 하나님
증거하지요. 벌 받을 때도 하나님이 증거되고 회복될 때도 하나님이 증거되고 벌 받는 걸 보는 우리는 알아요. 회복되는 걸 보는 우리는 압니다. 야,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되는 거 보니까 어머 세상에 성경대로 됐네. 와, 완전 성경 진짜다. 야,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불가능했는데 다시 회복됩니다. 망했던 나라가 다시 생겨나요. 자, 보세요. 다시 나라가 생겨나게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두 글자로 말하냐면 독립이라고 말해요. 독립. 독립은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자, 1948년 5월 14일. 물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여러분 없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이러한 일,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이스라엘의 독립은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시온, 이스라엘 별명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거 엄마가 아기 낳을 때 힘줄 때 힘주면 아가가 뻥 태어나잖아요. 그때를 순산이라 그래요. 근데 힘줬는데 안 태어나. 힘줬는데 안 태어나. 그걸 난산이라 그래요. 난산. 근데 이스라엘 독립은요, 으라짜짜 하니까 나라가 딱 생겨난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갑자기 다시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십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원래 없던 망했던 나라가 다시 생겨날 때 주변에서 괴롭히거든요. 수많은 나라들이 괴롭혔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독립전쟁 승리, 시나이 전쟁 승리, 6.1 전쟁 승리, 중동 전쟁 승리. 승리. 이스라엘은 전쟁했다 하면 승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전쟁만큼은 기가 막히게 이기게 해주셨다 그랬는데,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한 사람이면 1000명을 당해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멋지게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었죠? 사방팔방으로. 그런데 이제 나라가 독립하고 나서는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 돌아오는데, 자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3장 5절로 6절 말씀. 두려워 말아라. 다 돌아올 거다. 동쪽 돌아올 거야. 서쪽 돌아올 거야. 어렵지 않아. 북쪽 어려운데 돌아올 거야. 남쪽 좀 곤란한데 돌아올 거야. 쉽게 말하면요, 동쪽 서쪽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북쪽 남쪽으로 ht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지만은 돌아오게는 해줄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볼까요? 보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서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쉽게 돌아오게 해준다 그랬죠? 쉽게 돌아와요. 동쪽에는 아시아가 있는데 역시 쉽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쪽과 남쪽이에요. 북쪽에는 러시아, 옛날 말로 소련이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러시아, 소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 소련의 나라의 정책을 바꾸게 해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소련 유태인, 소련에 살고 있던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어렵지만 결국은 돌아왔어요. 쉽게 돌아왔으면 성경이 틀리는 거예요. 북쪽에서는요, 어렵게 돌아왔어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그리고 남쪽에는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쪽에 이디오피아가 있었는데 역시 어렵게 돌아왔어요. 아주 몰래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몰래 비행기 태워가지고요. 아주 몰래 오세요. 몰래 아주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비행기 의자 다 뜯어내고 비행기에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꽉꽉 태워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것 같은데 왜? 얼굴이 왜 까매요? 피부는 검지만 피는 유대인이에요. 오랫동안 아프리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오래 산다고 피가 변하진 않아요. 근데 피부는 변해요. 그래서 검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어렵게 돌아왔어요.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됐죠?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자, 봐라. 돌아오지? 그대로 써라.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어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어머, 날아오네. 걸어온 게 아니고 날아오네. 그것도 이렇게 비둘기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네.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얘야, 이사야야, 저거는 비둘기가 아니란다. 에이, 비둘기인데요. 저거는 비행기라고 하는 거야. 에이, 어떻게 저런 게 어디 있어요? 저거 비둘기예요. 비행기라니까 비둘기예요. 비행기라니까 비둘기예요. 그럼 그렇게 써라. 해서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걸 보여준 겁니다. 요걸 보여준 거예요. 정말 비행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멸망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어요. 벌 주신 거죠? 그런데 회복되어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으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었습니다. 벌받아서. 그런데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살 수 있는 아주 멋진 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옛날 이 호수 근처에는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호수 근처에는 작은 마을들이 이렇게 몇 개 조금씩밖에 없었어요. 이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산들은 이렇게 민둥산이었고 이렇게 해안가는요, 거의 버려져 있었어요. 사막도 버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망가진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자, 이 말씀대로 고쳐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말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라고 알고 있었어요. 에휴,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사람도 못 살고 곡식도 못 키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부턴가 회복시켜 주시니까 기경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경. 기이한 광경이라는 뜻이 아니고 농사 짓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할 기, 밭갈 경자. 밭을 갈기 시작하는 땅이 될 거다. 농사 짓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농사가 불가능했어요. 땅이 있다고 무조건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지으려면요, 땅 속에 박테리아가 있어야 돼요. 박테리아. 전에는 그렇게 농사 지으려고 해도 안 됐어요. 박테리아가 없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되고 나서 박테리아가 생겨났어요. 진짜 기경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쓸모없이 버려져 있던 땅이 풍성하게 농사 짓는 땅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뭐 하는 땅이라고 지금? 농사 짓는 땅이라고. 옛날에는 농사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더 멋지게 지어놨어요. 보세요. 신기하죠? 농사를 이렇게 멋있게 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곡식이 풍성합니다. 곡식이 아주 풍성해요. 완전 녹색 가득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강원도라 그러는데 강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리고 과일과 채소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파, 스위티, 뭐 이런 오렌지가 이렇게 포도 같은 게요.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꽃은 사막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이에요. 여기가 사막이에요. 사막 아닌데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핀 꽃이라 향기가 더 좋은지도 모르죠. 이렇게 사막에서 꽃을 재배해서 판매를 합니다. 무너진 곳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빈 땅에 건축하게 해주겠다.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멋진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건물들이 많아졌습니다. 요건 더 최근이에요. 자,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옛날에 버려져 있는 해안가였거든요. 지금은 건물이 많아졌는데 이것도 수십 년 전 사진인데 최근엔 이래요. 더 최근은 이래요. 자, 이렇게 바닷가 주변이 아주 발전하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이건 최근이에요. 멋있게 됐죠? 이건 최근이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건 최근이에요. 최근이라고. 전에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야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이젠 이렇게 에덴 동산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가끔씩 말해요.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이스라엘 특집입니다. 사람들은 이곳 자, 보세요. 이 방송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서기 전까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일산을 보는 것 같다고?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다고. 봐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은요. 에덴 동산까지 회복됐어요. 불가능했는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무슨 말이죠? 최고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세계 최고 나라, 강한 나라, 그죠? 그날에는 내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최고 나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보세요. 예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이스라엘을 유태인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힘. 이런 기사가 나가면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맞아. 이스라엘의 힘은 세계를 뒤흔들 수 있지. 강한 나라, 최고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죽었을 때 이 강한 나라들 이렇게 대통령들이 와서 조문을 했는데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신문이 나갈 때요.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해도요. 사람들이 인정해. 인정한다고. 진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재물 얻을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겠다. 이스라엘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돈은 꾸어줄지라도 너희들은 돈은 안 꿀 거다. 무슨 말이죠?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주 쫄딱 망한 나라에서 엄청 부자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일본은 국가 빚이 500조엔 얼마인지 모르겠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 국가 빚이 굉장히 많다. 여기 미국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국도 국가 빚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돈은 그럼 어디서 빌려온다는 걸까? 빚이 많다는 건 돈 빌려온 건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 뭐 한다고? 싹쓸이 한다고. 이스라엘이요, 지구 최고의 부자 나라예요. 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돈 빌려 오는 상황인 겁니다. 정말 부자 나라가 된 게 맞아요.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주셨냐? 최고 나라, 강한 나라, 부자 나라.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보든지 간에, 야,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불가능한데, 야, 뭐야? 이스라엘 성경대로 망했다가 성경대로 회복했잖아. 이스라엘은 성경대로 되는 나라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나라네. 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버려졌던 쓸모없던 이 이스라엘 땅, 지금은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렇게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어린이들도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멋지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냐, 이스라엘이 예뻐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벌도 크게 주고 회복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내고 마치겠습니다. 맞추면은 끝내는 거고, 못 맞추면 알아듣도록 다시 복습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3학년 친구만 맞출 수 있어요. A 하니까 바꿀게요. 새 친구만 맞출 수 있어요. 일단 새 친구는 손 들어보세요. 새 친구. 새 친구만 손 들어보세요. 자, 새 친구들만 맞출 수 있어요. 뒤에도 있네. 자, 손 내리고. 알면 이제 손을 들면 선생님이 이제 지목을 할게요. 자, 문제 냅니다. 자, 빈칸을 채우세요. 이스라엘을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 새 친구예요? 네. 크게.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 나오세요. 우리 친구 새 친구구나. 여기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 오, 선물이 되게 많네. 자,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 몇 학년? 6학년. 자, 앞에 보고. 자, 우리 친구 이거 다 가져가세요. 자,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잘 맞췄습니다. 이스라엘을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3가지를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말씀, 모레 말씀 잘 듣고 우리 친구들 모두 구원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엄청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